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에 쉼을 주는 고요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귀한 말씀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남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투박하지만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고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뼈아픈 실패를 모두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흩어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은 간절한 권면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그에게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불안이라는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6살 무렵 갓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때의 일입니다. 저를 어릴 적부터 친손자처럼 아껴주시던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제 눈에 담긴 열정과 열심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저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10대 소년이었던 저는 그 말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분의 표정이 진지해지시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애아, 하지만 기억하거라. 사탄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세우려 하실수록 사탄은 너를 관역 삼아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남부시골의 정겨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항상 자신을 낮추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 쓰실 수 있단다.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알려줍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 영적인 전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래를,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의 증표는 바로 사탄의 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날,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불행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충전이 안 된 것을 사탄의 공격이라 말하거나
직장에서의 부진한 성과를 영적 전쟁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충전기 문제이거나 우리의 게으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하고 관계가 무너지며 마음속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시기 말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영적 공격의 실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경고합니다. 이 사자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미래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망가뜨리려 합니다. 10대 소년의 마음에 중독의 씨앗을 심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그 사자가 노리는 대상이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것이 바로 사탄의 포효 소리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영적 공격이 주로 불안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그가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불안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쳐야 할까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강한 손이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첫째로 그분의 계획을 상징합니다. 때로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손은 그분의 공급하심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도 남게 하십니다. 지난 힘든 시간 속에서도 소망이 끊이지 않고 내일의 힘이 공급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손은 그분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성난 파도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져 소리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라앉고 있었지만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쓰러지고 있었지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때로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먼 곳으로 우리가 스스로 물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라는 사자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비록 지금 가라앉는 것 같을지라도 거센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나는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엎드릴 때 그분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참으로 많은 고난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외환위기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때가 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인내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내와 겸손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마침내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저는 한동안 사역의 큰 산을 넘은 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다음 10년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가?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사이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구절을 별개의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두 구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염려를 맡기는 것은 겸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그대로 둔 채 염려만 떼어서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없습니다. 교만과 불안은 한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라는 영어 단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이라는 단어의 중심에도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우리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모든 나 중심의 생각들이 바로 불안의 무게를 더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몇 년에 걸쳐 30kg이 넘는 체중을 감량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살이 빠지자 평생 어머니를 괴롭혔던 무릎과 허리의 통증도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릎이나 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관절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던 체중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불안은 증상이고 교만은 그 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은 무게, 즉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교만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긋지긋한 불안의 통증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도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 자신을 중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엎드릴 때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바람 위로, 파도 위로, 우리의 교만 위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만큼 이 진리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독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수십 년이 지난 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노리는 사자는 분명 울부짖고 있지만 그 사자는 하나님의 손에 묶인 사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잠깐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다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손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불안과 염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깊은 쉼을 얻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